신앙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들 좋아하는 일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잔치를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 예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위한 기쁨의 잔치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들은 끊임없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을 위한 예배, 사람들이 즐거운 예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찬양을 통해서 복음성가를 통해서 자신들이 마치 교회의 주인이 된 것처럼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함부로 교회의 주인이 되며 그것을 즐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인 것 같아요. 이기려 하고 최고가 되고 싶어 하고 대장이 되고 싶어 하고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정복하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성품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며 사람이 영광을 받는 교회는 이 모래 위에 세운 교회와 같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래 위에 세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교회로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사야 말씀 5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혹은 통회할 때 사람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이 티끌, 재를 뿌리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순절을 시작할 때 머리에 재를 뿌리는 제의의 수요일로 개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역기간 동안에 외치셨던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주님의 승천 후 성령의 오심을 믿고 진심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던 이 초대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기도와 삶과 예배는 주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의 경건의 실천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성도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 경건하게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건이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몸짓, 하나님의 그 손짓 움직임 하나까지, 호흡 하나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신경 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삶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개인적인 것이나 세상의 것이 앞서면 경건하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삶을 맞추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한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입니다. 구제하거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당시 유대교의 실천은 그 본래의 뜻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과 형식적인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규례들이 단순히 인간적인 실천이라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의 수요일, 즉 참회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교회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신앙과 실천의 사이에 대해서 더욱 깊게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본문을 통해 인간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적,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실천을, 즉 경건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제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간적인 중심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행해질 때 그것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가식적인 종교 행위가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신앙적 실천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경건의 세 가지 실천을 각각 언급하십니다.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이고 마지막으로 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실천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외식입니다. 어쩌다 한번 기분 좋을 때나 특별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즉 본인의 영성과 신실함을 통한 경건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저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사는 척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척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척하기 위해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이름 하에 정작 자신을 위해서 타인들에게 보여주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특히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분명 의로운 행동이고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들이 베풀었던 구제나 기도, 금식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동기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에게 좋게 말할 것을 기대합니다. 소위 말해 그들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요란스럽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언짢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요란스러운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표현까지 쓰시며 질타를 하십니다. 여러분, 나팔 불지 말라는 게 뭐예요? 쓸데없이 요란하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경건한 삶의 실천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온 동네방네 떠들고 소문내면서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에게 세상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요란하게 봉사를 하고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처럼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한 구제 행위는 하나님께 기쁘게도 그리고 상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랍비들은 구제나 금식 같은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경건한 삶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제를 은밀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소리 없이 티나지 않게 그것을 하더라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 은밀한 것은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만은 절대 속일 수 없음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것을 정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특징을 알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세상의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순간마저도 놓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위해 구제할 때에 자기의 상을 이미 받은 것이 되지 않으려면 은밀하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총회 사회선교 훈련을 하러 필리핀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NGO 단체에 가니 부호지역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같은 한국 사람으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호지역에 가장 빨리 나타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나타나서 가장 요란하게 열심히 사진 찍고 가장 빨리 퇴장하는 단체도 바로 한국의 단체라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육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 구호 물품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삶을 격려해주는 영적 지원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과거 한국 대구의 한 교회 선교단체에서 수재가 났을 때 너무 힘들어할 때 그들이 와서 그들에게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필리핀 주민들에게 마대자루를 다 한 개씩 나눠주면서 수재 나서 쓸려 내려온 떠돌아다니는 쓰레기들을 마대자루에 담아오면 그만큼 식량을 바꾸어 주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필리핀에 엄청나게 큰 태풍이 불어서 문란이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얘기예요. 구제도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들에게 쌀 보따리를 나눠 줬다면 자존심 상하고 얻어먹는 기분 들어서 기분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대자루를 나눠 주면서 쓰레기를 여기에 담아오면 그 담아온 쓰레기만큼 음식을 주겠노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쓰레기를 담아와서 식량을 바꾸어 갔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불쌍한 마음으로 동냥하듯이 외식하듯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온 동네 언론을 통해서 나발불고 하면은 그 구제를 받는 사람은 상처받는 것입니다. 대구의 이 교회 사례의 말을 들었을 때에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보통 자신의 행동을 숨기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제의 경우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을 생각해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TV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광고하기 위해 헌금을 많이 드리거나 기부하는 모습은 지금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선교사들을 후원한 것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스스로 뿌듯해하는 마음을 경계하시고 오직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내가 기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듣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저를 위한 기도를 할 때도 많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러나 성도라면은 기도할 때에 시간과 장소를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간과 장소를 가려서 새벽 여명의 기도를 즐겨하셨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기도를 조금 하라는 것이나 숨어서 조용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것처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 상을 받았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에 자기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어디에서 몇 번을 구제하고 기도했다고 헤아리는 순간 이미 그 모든 가치와 의미는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셨죠, 장모님?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랍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전 벽에 머리를 대고 지금도 서서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 3시, 6시, 9시에 회당에 도착하지 못하면 길에 서서라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도가 자신의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그 자체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미 상을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상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돌아오는 것은 시기와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증언부언하는 기도를 경고하십니다. 이런 기도는 주로 이방인들의 기도 모습으로 주술적 주문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려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언가 뜻있거나 정확하게 들리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증언부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기복주의와 샤머니즘적 성향이 강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건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지만 경건하지 못하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서 성령 충만함으로 경건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려는 기도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응답을 얻어내려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딱 맞춰놓고 하나님 뜻에 맞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나의 영과 육의 더러운 것을 비우고 깨끗하게 맑은 상태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생색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하나님, 내 지금 단식 투쟁하고 있는데 내가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협박용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의 관계를 맺는 경건의 실천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개인적인 경건마저도 타인들을 의식해서 행동하였습니다. 경건 훈련 중에서도 금식은 가장 힘들고 강도 높은 훈련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잘할 자신 있고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데 금식은 정말 참기 힘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는 당뇨까지 와가지고 금식하면은 생명에 위협이 오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함으로써 이것을 통해 자신의 경건을 증명하고 과시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가 경건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임을 잘 알고 계셨기에 이런 그들의 모습을 강력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할 때 얼굴 표정을 침통하게 하고 산발을 한 채 죄를 뒤집어 쓰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할 때 오히려 외모를 단정하게 해서 사람들 모르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기도, 금식, 봉사 등 하나님의 일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되는 즉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지금까지 다루었던 구제, 기도, 금식 등을 떠올립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관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뒤에 21절에 가면 나오는데, 많은 재물을 갖고자 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고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보물을 여러분 천국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잠도 안 자고 명절날 새벽같이 나와갖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 가려고 열심히 법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좀 생뚱맞기도 하고, 제가 속으로 천국 갈 때 10원짜리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천국 가려고 돈 번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평소에 구제를 많이 하세요.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의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일들을 도맡아서 아무도 모르게 많이 선행을 하시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그 재물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쓰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쌓았고 그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안정을 구하기 위해서 재물을 땅에 쌓지만 여러분 이것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훨씬 우리 삶을 평안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형식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그들의 시선을 의식한 구제나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열며 경건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동정이 아닌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와 금식으로 경건을 실천하시고 그 은혜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